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라 많이들 바쁘시겠고 분주하겠고 또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개인적인 그 관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을 깊은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배 준비하고 또 오늘 오면서까지 계속 고민했던 게 이 연휴가 끼고 이래서들 많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제 몸이 좀 심히 안 좋아서 이 호레비 생활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또 유독 이번 한 달, 지난달부터 유독 그렇게 장례식이 많았어요. 근데 참석 안 하면 안 될 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줄곧 후원해 오신 분들 가족의 상을 당하는 걸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한열 집사님이 동행을 해주시긴 했지만 갑자기 그 밤늦은 시간에 이제 달려가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 쉽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몇 주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심에 무척 깊은 감사를 함께 하고 오늘 앞서 했던 이 내려놓음이라는 찬양곡을 같이 할까 그러다가 저걸 잘못 부르면 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했는데 또 저 영상이 뭐를 걸어놨는지 우리 교회 컴퓨터로만 옮겨놓으면 이게 안 틀어져.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백오영 간사님이 되게 애쓴 거예요. 이 PPT는 이 PPT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따로 해갖고 그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건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려놓을 게 있니? 라는 거는 아직도 내가 다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로 먼저 부탁드리기는 여러 가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관계의 내려놓음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욕심,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관계, 그리고 너무 조심스러운 관계, 이제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 주님이실 때에 그 모든 관계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선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그들을 잘 정리해서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로 꼭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육체적으로나 재물적으로나 또는 생각적으로 모든 것이 가난하여 궁핍한 자들을 섬기며 함께 하고 있는 예언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조차도 그 가난함으로 궁핍함으로 울고 있사오니 직접 만나 주시옵고 말씀으로 되살려 주시어서 풍부하고 풍족한 가운데 주님 만나며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허락하시는 10월의 첫 주일, 예언의 가족들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나 돌아보면 늘 아주 가끔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그리도 매주 그 미련함을 반복하고 있는지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새삼 또 깨닫는 오늘, 돌이켜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어수룩한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랜만에 긴 연휴라며 이리로 저리로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나의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망각하고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이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거짓된 부요함으로 치장하며 헛되이 참된 자신을 잃어가는 이들,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지켜야 할 모습들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긴 연휴에 곤고하고 가난하고 홀로 외롭고 혹은 함께하는 가족들로 인해 오히려 더 버거운 이들도 있으니 바라옵기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부디 이 가을에 더 아프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언의 단에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멀리 있음으로 인해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들, 찬양의 입술, 멀리서 동역하는 기도의 손길, 아버지 아시오니 그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으로 반드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전부 축축 봄에 수양모들 늘어지듯이 다 늘어지신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이렇게 가을비도 참 운치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래요.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좀 촌스럽지만 옛날 거 반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예배자들 모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오시느라고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음력으로 8월이기에 8월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 마음도 분주하고요. 또 집안 내외적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특히나 이거 파주는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 계시잖아요. 또 그 길목입니다. 우리 교회나 이쪽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 길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온 김에 그 부모님 인사드리고 파주가 놀 곳이 많으니까 여기서 기거하자 그래갖고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몸이 조금 그래서 일찍 들어간다고 이제 권사님한테 맡기고 일찍 출발했는데도 여기서 집에 갔는데 어제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어찌나 차가 밀려 있는지. 그래서 남들은 시골 갈 때 고속도로 막히는 걸 잠시나마 같이 만끽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분주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서두가 제가 기른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참 고마워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또 목회자로서. 무엇이 고마운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번 주일 예배는 연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참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제가 염려 아닌 염려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살아가면서 예배로 주님께 드리라고 평소에 알려드린 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대고 드린 말씀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욱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때쯤 추석이 되면 또 명절이 되거나 특정한 날이 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선물이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뭐가 좋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교회도 그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 뭐 해드리는 거 좋을까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때마다 그 목사한테 이렇게 대접하거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안 된다예요.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장이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여러분이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지원이가 됐던 오늘은 자리를 못하지만 우리 태권도의 경준이가 됐던 여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이럴 때 저는 참 기뻐요. 아이고 목사님 방해 아니세요? 아니요. 이게 우리 예원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조차도 나는 선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거와 관계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또 나에 대한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역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건
잘 준비되고 정성으로 기도해서 준비된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 앞에 그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목회자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난주 예를 들자면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뭐 오늘도 많이 비어 있지만 이게 주일 아침에요. 밤새 예배 준비하고 이제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과 달리가 머리가 숭숭숭숭 숱이 빠져갖고 여기가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래갖고 머리를 빗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를 뭐 감추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머리가 많이 없는 우리 선배들을 보면 가르마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내려서 여기서부터 갔다가 이렇게 덮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숭숭숭숭 빠진 머리를 보다 속상해서 왔는데 교회 자리가 숭숭숭숭 빠져 있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키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예배 준비를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은 꼭 함께 나누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예화가 삶 가운데서 뭔가를 주셨을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셨구나 라는 마음을 들고 나왔는데 그리하지 아니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기실 이번 연휴 기간에 특히 이제 주일 이럴 때 미리 약속돼 갖고 어디 간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몇 가정이 좋은 곳에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비 나와라 네 그랬거든요. 근데 비 와요. 엄청 와요. 울릉도 팀 듣고 있나? 거기 비 많이 오나? 배 못 떴을 텐데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지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울릉도에 가 있는 우리 김명희 찬양사하고 예지는 그 울릉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찬양 사역을 하러 갔어요. 겸사겸사 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나누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라시는 선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기대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답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스바냐의 기록은 많이 접하지 못한 말씀일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중에서는 아주 짧아요. 3장밖에 되질 않아요. 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특이한 것은 먼저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쭉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엔 이는 왕족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성경이나 여기서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는 그 선친 정도로 소개를 하는데 이 스바냐는 4대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왕족임에도 귀하게 존중받는 자리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속되어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먼저 자신의 현 위치나 자신이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려고 합니다. 교만이지요.
내려놓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스바냐는 왕족임에도 자신의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는 귀한 고백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의 기록은 간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과 근본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멸이라는 표현까지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가 보다 읽고만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진멸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모든 걸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고 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했습니다. 어느 때 오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장례식장을 드나들면서 제가 느끼고 알았던 여러 가지가 무엇이냐, 예상치 못한 이별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줄 걸, 미리 이렇게 했을 걸 이라는 후회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한 것 같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많이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3장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폐역과 탐욕에 대한 심히 꾸짖고 한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까지를 합쳐서 주시니까 난 이 말씀이 바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적당히 믿음이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며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심하게 불편하게 굴며 배척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이미 앞서 소개해드렸던 2장, 3장 그곳에 있었던 1장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했던 삶으로 보여주라 했기에 진실성을 가지고 대할 겁니다. 또는 다름이 싫으니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하게 몰아붙여서 내 믿음이 우선이야 라고 그를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고, 그리고 결국에 분노함으로 화내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언의 가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늘 꼭 부탁 당부하기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살피고 회개하지도 않고 멸망이 무언지조차 몰라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일가족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을 전하려거든 먼저 여러분의 신앙부터 살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고 구원받게 될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를 강하게, 하지만 그동안에 배우고 알게 된 그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그들을 대하며 여유롭고 풍요로운 날들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즐거이 보내고 그냥 가족들 만났으니까 에라대야 이렇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로 보낼 것인지 잘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노란 것만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계시니 그는 시작 전능자시고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누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또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때문이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수 있잖아.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고 기쁘게 여겨 여기까지 인도하고 함께 했잖아. 그러니 이제 한번 해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앞에 가족들을 놓으실 겁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하지 못했던, 할 수 있음에도 두려웠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떳떳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믿음 안에 사니 이렇더라. 주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본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말씀의 시초가 되었어요. 어린 쌍둥이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나선 엄마의 옛날 사진이에요. 그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 쌍둥이가 자라서 그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서 똑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나온 모습이에요. 어려서 받은 사랑을 자라며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이제는 본인들이 할 차례임을 안다는 것.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언의 사람들이요, 들어 알고 배워 알고 삶으로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이제 선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여리고 어렸던 시절, 믿음이 아직 어렸던 시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복된 삶을 사는구나, 그 고백이 하루하루 쌓였음에 이제는 성장하고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행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저런 행복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대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쭉 열거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스바냐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아멘. 자, 저기서 절기는 기독교적 절기지만
지금 우리 세상적 절기로 보면 추석이에요.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그들은 내게 속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어진 짐,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기뻐하는 일도 있겠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을 지고 치욕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이 그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한쪽으로 치우친 자 또는 장애가 있는 자 또는 마음이 상해서 잘못된 자들을 구원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쫓겨난 자 우리 예원에서는 많이 느끼잖아요. 장애가 있으므로 또는 어떤 문제가 있으므로 여느 교회에서 예배를 갖지 못드리고 쫓겨나다시피 이쪽으로 옮겨서 자리하고 그들이 모아지고 세상에 수욕받는 그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즉 우리 예원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구약시대에 이미 우리 예원교회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뜻깊고 기쁘고 울컥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보호, 인도받고 있는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자신 있게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바로 여러분 모두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절기에 모이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주 연속으로 장례식장을 드나들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어요. 나도 저리 갈 텐데. 그 화환으로 화려하게 아무리 장식했어도 그 앞에 십자가의 명패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 갔구나. 아, 저 가족들은 좋겠다.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아, 저들은 안타까워서 어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꼭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시고 지금껏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 행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날로 오늘을 삼읍시다. 그래서 한 가족 한 가족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며 선포하고 만남 가운데 영성과 또 깊은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기를 그래서 은혜로 풍성한 추석이요 명절로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윤택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예온교회와 태안예온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